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의 말씀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약속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특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도 몸도 정결케 하고 마음도 정결케 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뜻이 같이 같던 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 피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예배자가 해야 할 도리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오래간만에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시간인데 조금 한 주간을 좀 스킵하고 오늘 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좀 부진한 데가 있으면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건지 어떤지 몰라도 거의 100%가 다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그때 속편으로 제가 말씀을 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소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복음이다 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좁혀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복음이다. 더 좁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복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구약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그래서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이시죠? 네,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인간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때가 찼고 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당신이 원하시는 때 그냥 임의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절대 일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가 됨에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됨에 4,000년이 지난 후에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범죄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버리지 않는다. 죽음으로 몰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모레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 왕조는 없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느끼셨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모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잘못한 것은 잘 보지만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은 잘 보지 않으려고 하고 모르고 지나갑니다. 죄의식을 느끼더라도 금방 자기가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하기에 바쁘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숨겨진 그 죄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말씀 앞에 자신이 감추었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고 숨기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숨도 쉬지 않고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게 바빴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라, 진멸시켜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왕은 자기 임의로 양과 소의 가장 보기 좋고 건실한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을 알고 책망하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것들은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변명만 늘어놓은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소식이 되는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일이 없다.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꿇어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후회한 것을 눈물 조금 찔찔 짜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 후회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죄에서 돌이키기만 해도 안 됩니다.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압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을 등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설령 죄를 지었고 잘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란 것은
단순히 죄책감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방향을 전환하는 180도로 전환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죄를 향하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자랑하며 살던 사람이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며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회개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를 먼저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매우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준비하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파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라는 것이에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는데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내 욕심이 왕노릇하고 내 자녀가 나에게 전부가 되고 돈이 전부이고 명예가 왕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내가 앉아있던 내 마음의 왕좌 자리를,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도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여기에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복음을 믿어라. 내용은 둘이지만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참된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위한 서로 다른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두 가지 측면이다라는 동전 앞뒷면과 같이 회개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가 믿음을 준다,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붙잡고 살던 손을 내가 놓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첫 마디는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그들이 전파한 복음도 회개하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회개하라, 리펜트하라는 얘기에 앞에가 조사가 붙는 것이 they should
repent라고 얘기합니다. 그 슈드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그 반드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 제자가 나와서 반드시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파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들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얘기할 때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고 너희들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첫걸음이 바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복음의 첫 단추이고 구원의 시작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로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복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안 하신 것이에요. 잘못된 복음 때문에 예수를 우리를 실제로 생명으로 만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속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요새 이제 토요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을 지금 현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방법 또는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도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대목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도 역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첫 설교도 주제는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였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도 회개하라 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복음의 본질인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그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신 분들만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를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 전하는 복음에 바로 회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사탄에게 노상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의 선물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주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이 그 심령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수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새로워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창립 20주년을 이제 2달 남겨놓고 말씀과 기도로 오래전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일을 보면 거기에 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새해를 향하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들 비전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꼴 사탄이 그것을 즐겁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 것이고 우리의 주위 환경 때문에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당사자가 있어 얘기를 못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니야, 염려하지 마, 힘내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신다는 걸 눈뜨시고 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도구를 여러분들 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